민수기 21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장에서는 백성이 물을 내라고 원망 불평을 했고 모세와 아론은 물을 냈지만 화를 내면서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믿음을 잃고 거룩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호르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셨고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진행 방향이 북쪽을 향했던 것 때문에 가나안의 아랏 왕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몇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 근데 다시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호르산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가라 라고 하셨으면 광야로 가라가 아니라 이제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올라갔죠. 호르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론이 여기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아론의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생각인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생각인데 갑자기 아랏 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랏의 왕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네, 이렇게 아랏 왕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다림 길로 올라오면 아랏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랏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랏 왕이 먼저 이스라엘 몇 명을 납치한 거죠. 그래서 동족을 잃은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이 백성 아랏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38년 전에도 호르마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호르마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만용으로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아랏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과 아말렉과 싸웠던 것이죠. 예, 그때는. 그래서 만용으로 올라갔었고 그 결과 참패했었던 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만용을 부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족이 납치된 마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예, 38년 전 사건 이제 확인하죠. 예, 그때 가데스 바네아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방황을 선포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그제야 올라가겠다고 거꾸로 때를 써서 다시 범죄한 일이에요. 예, 38년 전 상황은 민수기 14장 39에서 45절입니다. 39절부터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로 가서 40년 방황하면서 죽을 거다 이 말씀하셨죠. 그 말을 모세가 전하니까 이제는 거꾸로 이미 징벌을 내려졌는데 이제는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네, 여기에 호르마가 나오죠. 이렇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니까 기도를 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번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이 호르마,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마라고 된 건데 첫 전투에서 완전히 이겨서 완전히 들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전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됐지만 이것이 첫 전투가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마라고 지어진 건데 그것을 훗날 민수기 기록할 때에 기록한 것이고 이 14장도 역시 훗날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이제 그 사건 당시에는 호르마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나중에 생긴 이름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4장과 민수기 21장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38년 전, 즉 출애굽 38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에서는 너무나 비겁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용감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동족을 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이것도 아주 변화된 모습이죠. 38년 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올라갔다가 참패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대조됩니다. 이렇게 가나안과의 첫 전투 승리로서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성품의 변화가 온전치는 못해서 사람이 덜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 그 다음 불뱀 사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받다가도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온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불뱀 사건과 같은 징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호르마에서 승리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이쪽 길을 못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되니까 불평,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백성이 길이 힘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모세의 마음을 아주 갈구기 위해서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네, 이제는 이제 만나를 핑계대고 있어요. 만나 트집을 잡고 있어요.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마치 뱀의 독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쏘아서 괴롭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못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원래 불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불뱀들을 몰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몰려오게 해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들은 원망불평을 한 나쁜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악독하게 원망불평을 한 것이 불뱀이 독을 쏘는 것처럼 악독한 것인 줄을 알았어야 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하나님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다 하신 것이죠.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저런 방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받는 방법으로는
흠없는 짐승을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짐승이 죽고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흠없는 짐승은 훗날 죄인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 대신 흠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예표하도록 그런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짐승 제사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드려라 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 높이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은 아주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단 하나의 성막에서 차례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줄 서서 이렇게 하려면 제사를 몇 번 드리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사 대신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순간에 아주 작은 행동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를 하면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높이 달린 뱀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 제사보다 훨씬 쉽고요. 달려가서 터치하는 것보다 쉽죠. 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급하니까 아주 빠르게 구리로 그저 길쭉하게 간단하게 뱀을 만들었을 거예요. 뱀이라 치고 그리고 높이 달았어요. 얼마나 높이 달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전체가 아무 데서나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최대한 높이 달 수 있는 최대한 그리고 중앙에 최대한 높이 달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물어뜯는 불뱀들이 백성의 마음을 나타낸다면 마치 그들의 마음이 불뱀과 같았다면 바로 높이 달린 구리뱀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흠없는 짐승처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불뱀 같은 죄인들 대신 높이 달려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법을 배웠고 또 흠없는 짐승이 자기들 대신 죽는 그 제사법을 40년 동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모세는 소리쳤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라고, 봐서 살아나라고, 듣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할 테니까 제발 듣고 믿어서 보라고 목청껏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구리뱀을 보세요. 보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세요. 얼마나 소리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고 구리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점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의 짐승 제사도 죄가 있으면 회개하여 대속을 받아야 함을 교육시키느라 주신 것이지 짐승 제사 형식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놋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오직 믿음만을 보시는 것이에요. 짐승 제사는 죄인 대신 죽는 그리스도인데요. 불뱀은 잡기도 위험하지만 만약에 불뱀을 이제 죄인 대신 죽게 하려고 했다면 잡기도 위험하지만 뱀은 제물이 되지도 못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매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믿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할 일은 오직 약속을 믿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 즉시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훗날 보내십니다.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1400년 후에 드디어 오셔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뱀처럼 높이 매달려야 할 것이다.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높이 매달렸던 그 놋뱀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가 죽는 그 표적,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도 높이 들려서 죽으셔야 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3절부터인데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죄인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면 이제 따르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물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 씻음 받고 또 성령을 받아서 따를 수 있게 되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구리뱀처럼 높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주셨잖아요. 성령 받고 순종하면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요? 모세 당시 백성들은 38년 동안 해도 너무할 정도로 변화가 더디었어요. 예, 급기야는 거듭나지 못해서 불뱀 물려 죽어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발 거듭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거예요. 성령 받고 순종해서 거듭나라. 우리가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은혜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롭게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불평 원망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하게 내뱉던 이기적인 말들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거듭나지 않고 이기적인 말들을 계속 독하게 내뱉는다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착한 행동과 전도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거듭난 자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헤도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네, 이렇게 불뱀 사건 이후 놋뱀을 보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진을 친 지명을 말함으로써 이제 쭉 진행이 된 거죠.
이런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진실이라는 걸, 이런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지명들은 지금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남아있는 지명들도 있기는 있어요. 다음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네. 이제 백성들의 변화가 보이는 부분들이죠. 부엘에서 물을 주셨는데요. 16절. 네, 부엘에서 물을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바위를 치라고 하시거나 명령하라고 하시는 것만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물을 주시긴 주시되 이제 18절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동역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간의 동역을 받을 만큼 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장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는 것은 지휘관들만 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규는 왕의 지휘봉이거든요. 지팡이도 목자의 지팡이, 즉 인도하는 지팡이를 뜻하니까 지휘관들의 지도력으로 모든 백성이 함께 노래하며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하나된 연합을 이끌어 실천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규와 지팡이를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왕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의 연합적인 실천을 이끌어낸 자들이 왕이라는 뜻으로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된 모습과 성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와 한소망으로 비스가 산까지 온 것입니다. 20절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 산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기에 있어요. 느보산, 여기에 비스가 산입니다. 느보산이 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이 산에 올라가면 이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높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온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북으로 진군하는 것보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쪽으로 진군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면 가나안 정복에 매우 유리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중앙으로 딱 끊어 놓으면 가나안, 북부 가나안과 남부 가나안이 가운데로 잘려서 단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략상, 군사 전략상 이쪽으로까지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심판받기를 심판받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담당하도록 보내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추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영혼이 젖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거듭나거든요. 십자가의 은혜에, 보혈의 은혜에 영혼이 젖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보혈의 은혜를 이용만 하려고 들죠.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이지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보혈의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사랑과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다 물처럼 쏟으셨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실천까지 꼭 나와야 되고 거듭남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남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보혈을 다 흘리셨으므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거듭남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오니 날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이든 원망이든 과거의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